오늘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과 제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좋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펴드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시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고난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주일. 그래서 이 주간에는 고난주간이고 오늘은 고난주일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전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람을 창조할 때에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면 의인으로 창조했습니다. 의인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히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창조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제 그곳에다 뒀는데 에덴 동산에다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할 때 죄가 없이 창조하시고 죄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어느 동네냐? 에덴 동산이라는 동네예요. 이 동산에서 산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동산에는 영생이 있어요. 죽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살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산에서는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 되었어요. 또 이 동산에는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둘이지만 하나의 개념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영생이 있고 에덴 동산에는 기쁨이 있고 에덴 동산에는 사랑이 있고 에덴 동산에는 또 가난은 없고 풍요만 있었어요. 그래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고민하고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가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산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생, 기쁨, 사랑, 풍요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쌓여 있는 동네가 에덴 동산이라는 동네이고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사느냐? 의인이 살고 그 의인이 누구였느냐? 사람들, 아담과 하와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뭐가 들어오느냐면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는데 이 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요. 선악과 따먹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주님께서 먹지 말란 걸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해요. 불순종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데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죄를 범하니까 우리 인생에게 죄의 삭은 뭐냐면 사망이죠.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온전히 죄인자 죽게 되었는데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는 영적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면 영적 죽음은 무엇을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단절이에요. 교제 단절입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응답해 주시고 이러면서 교제하도록 만들었는데 영적으로 죽게 되니까 교제가 단절되었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는 이제 어떠한 교제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죽음이냐면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적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죽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예요. 육신의 분리. 그래서 내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돼 버리면 이걸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게서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영혼이 있어야 살고 영혼이 있어야 여러분도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이 있으나 손노릇을 하게 되는 건 영혼이 있기 때문이고, 이 손노릇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손은 있으나 손노릇 할 수 없을 때는 영혼이 우리 곁을 떠나버릴 때 그래요. 그것을 육신적 죽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이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하는데 이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지옥이라 그래요. 지옥이라,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의인으로 만들어줬어요. 의인으로 만들어서 의인들만이 살 수 있는 세계가,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에덴 동산입니다. 이것은 의인들이 누리는 세계예요. 의인이 아닌 죄악이 들어오니까 우리 인생은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니까 죽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는 우리들이 되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걸 누리지 못하고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놓일 때, 그때 뭐가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이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사랑을 우리는 읽어볼까요? 애우지만 다 못 외우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서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지구 땅덩어리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얼만큼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구를 보냈느냐면 예수님을 보내요. 예수님을 온전히 이 땅에 보내십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는데, 이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뭘로 확증해 보이느냐면 십자가로 확증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였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냐 안 하느냐 이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니까. 내가 안 믿어도 사실이란 말이죠. 내가 그걸 인정 안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사실이라고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사건이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십자가는 고난의 극치입니다. 고난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최고봉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최고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39대의 매를 이제 맞으십니다. 39대의 매를 맞는데 어느 때 맞느냐면은 십자가의 지식이 전날 밤에 맞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맞을 때에 그냥 채찍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채찍 끝허리에는 쇠뭉치가 달려서 옷을 벗겨놓고 때리면 이것이 휙 감기고, 감기면서 이제 잡아다니면 그 쇠뭉치가 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쭉 찢어지고 쭉 찢어지는, 이것을 몇 대 맞느냐? 39대 맞았어요. 원래는 40대 맞아야 정상인데 한 대를 덜 맞은 것은 사형을, 그렇게 체형을 하는 그 사람이 혹시 잘못 세어서 41대를 때리면 그 사람이 오히려 40대를 맞아야 되니까 한 대는 감해 주는 거예요. 혹시 잘못 세어가지고 한 대 더 때렸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39대를 매를 맞고, 그리고서 온전히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에 온전히 피가 줄줄 흐르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6시간 동안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 손에서 피 쏟아지지요. 그리고 온전히 발에서 피 쏟아지지요. 온몸에 터진 데서 피 쏟아지지요. 그 다음에 이 머리에서 가시관을 쓰셨는데 이것 또한 피가 쏟아지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겨놓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주님이 주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것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난의 극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극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랑의 절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아주 최고봉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의 극치를, 우리는 고난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저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온전히 고난의 극치이고 사랑의 절정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사함, 죄 문제입니다.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을 주는 것에 대하여서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만 죄 사함을 줄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죠.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만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만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봉독할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오케이. 그래서 온전히
죄사함의 유일한 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피가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왜 피가 있어야 죄사함이 있느냐면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피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죽은다는 의미인데, 어쨌든 간에 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자,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죄사함의 길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피가 죄사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가 죄사함을 주는 이유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 피가 주는데 누구 피가 주느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피로만 죄 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피로만 우리에게 죄 사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사함을 주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 온전히, 예수님의 피만 죄 사함을 주는 유일한 길인가? 이 질문 앞에 세 가지 답을 주셨어요. 하나는 다 같이 한번 히브리 4장 15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은 받고 어려움은 당했지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죄 없습니다. 죄 없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원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속에 모든 죄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원죄는 누가 범한 죄냐? 아담이 범한 죄이고, 이 자범죄는 누가 범한 죄냐? 내가 범한 죄예요. 이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죄인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온전히 죄가 없다는 말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죄가 없다고 하는 우리가 확실한 증명은 뭐냐면, 예수님은 뭘로 잉태됐느냐?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사람을 낳으면 그 사람도 역시 조상의 피를 타고나므로 죄악을 타고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죠. 죄가 없애려고 하니까 원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죄를 없애려고 하니까 성령으로밖에는 잉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면 이건 반드시 아담이 범한 원죄를 타고나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난 후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자범죄도 없어요. 주님은 왜 자범죄가 없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범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역시 죄의 삭은 사망을 당하니까 하나님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도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가 없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죄 없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이냐, 유일한 길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자, 죄 없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고, 그리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담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담당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냐고요? 아무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역사적으로 볼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나를 위해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 구세 준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왜 예수님만 온전히 구세주인가? 왜 예수님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이 문제에서 첫 번째는 죄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죠. 여러분,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분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아무나 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죄 없는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만 찾아가는 거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죄인에게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 권세가 없는 거예요. 자, 교통순경이 있는데 우리는 교통순경 앞에 가면 깜짝깜짝 놀래고 항상 발이 브레이크로 올라가요. 왜? 그보다 더 올라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속을 밟았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교통순경이 열이 있든 백이 있든 내가 정상적으로 속도로 가고 정상적인 규칙을 지켜나갔더라면 백이 있어도 두려울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범죄하고 내가 온전히 거기에 걸리니까 교통순경만 보기만 하면 발이 브레이크로 올라가고, 나 같은 경우 발이 브레이크로 올라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분은 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을 뿐이고,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 없는 분은 예수님이고, 대속에서 죽어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산속에서 거룩하게 수양하는 그 양반들도 죄인이고, 그리고 온전히 여기에 하얀 것 달고 다니시면서 결혼도 안 하신 그분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여기에 있는 설교하면서 깨끗한 척하는 나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 구세주를 찾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는 구원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대신 죽어줄 만한 자격 있는 자가 없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그 예수님인데 인간의 급선무가 있어요. 급선무. 인간이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어야 되느냐?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2019년도에 우리 고난주간을 통하여 믿음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믿되 구원받는 믿음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못하시고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은 줄로 믿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데 누구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되 구세주로 믿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거기 보니까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은 뭐냐?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확실해지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야고보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 갖고 살지 마시고 산 믿음 갖고 사셔야 돼요. 산 믿음. 할렐루야. 산 믿음 가지려면 행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럼 이건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기서 행함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면 응답한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그러면 행함이 나와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요. 자,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나와야 돼요. 행함이.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럼 무슨 행함이 나와야 할까요?
기도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주님이 응답한 줄로 믿으면 행함이 나와야 돼. 어떤 행함이 나오느냐? 기도가 나와야 돼.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믿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말로만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라고.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11조를 드리면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11조를 드리면 복을 준다고 믿으면 행함이 따라와야 돼. 어떤 행함이 따라와야 돼?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시 말하면 뭐 이거예요. 한 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10개 주신다는 거예요. 또 네 10개, 네 9개 띄어먹고 한 개 하나님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10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11조예요. 내가 한 개 드리면 하나님은 10개 주시고, 또 9개 띵가면 내가 먹고, 그리고 한 개 또 하나님 앞에 주면 하나님은 또 10개 주시고, 또 한 개 내가 9개 내가 먹고 한 개 또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이 또 10개 주시고, 이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행함이 따라와야 11조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행함이 무슨 믿음이냐? 11조 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데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이 있어요. 구세주로 믿는데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으려면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려면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무슨 행함이 따라와야 할까요? 우리는 자, 다리 뻗고 눈을 감고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길밖에 없어. 아이고 주여. 저도 앉았어요. 여러분도 앉아 계시고, 그 답이 나와야 설교가 끝이 나지 않겠어요? 아니, 11조는 택도 아니야. 그러면 11조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기에 빨리 끝나려고 지금 두른두른해요. 전라도 말로 두른두른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주고 천국 가게 하려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어떤 행함이 따라와야 할까요? 제 귀에는 한마디도 정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뭐냐, 우리 어떤 그 지인이 우리나라 동네 말로 둔봉에 빠졌어. 아니, 저수시에 빠졌어. 저수시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헤엄 못 쳐. 그런데 야, 빨리 헤엄쳐 나와. 그러면 어때요? 헤엄 못 쳐 나와.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뛰쳐 들어가서 탁 잡고서 건져줬어. 그래, 살았어. 얘가 살았어. 엄마 살았으니까 예, 목사님이 나를 구원했다 그러고 지금 먼저 가야 합니까? 엄마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아이고 주여, 51분이나 되는데 누구를 할까? 우리 예지가 간사인데, 우리 교회 예지 사회, 우리가 그 간사 예지가 물에 빠졌어. 헤엄을 못 쳐, 바보처럼. 그래서 막 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다가 너 왜 빠졌냐? 바로 살지, 바로 걸어가지. 그렇게 삐뚤삐뚤 걸어가다가 빠지 않냐? 왜 빠졌어? 이것이 종교로 말하면 무슨 종교인 줄 알아요? 아니, 남의 종교 말할 것도 없어. 또 어떤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엄쳐 나와, 네가 나와, 빨리 나와, 이래요. 또 어떤 종교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너 왜 빠졌니?
너 헤엄쳐 나오면 되지 않니?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팍 차고 들어가서 그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기독교요. 건져주셨어. 목사님이 건져주셨다고 쳐봐. 그러면 네가 건져주냐, 구원 받았어, 건짐을 받았어, 이제 살았다. 아이고 주여. 아니 내가 건져줬는데 아니 내가 건져줬다니까.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 행함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요. 감사가. 할렐루야. 그렇잖아.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목사님이 나 구원해서 그래야지. 감사합니다 안 하고 저쪽에 가면서 목사님이 구원해서 그러겠어요?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이제 골로새 2장 7절 마지막으로 자꾸 말아요. 골로새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확실하게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뭐냐? 감사함을 못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구원한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가 넘치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사람 끌어내줬으니 감사해야 되지요. 천국 가게 했으니 감사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섬기게 했으니 감사해야 되지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간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이렇게 나는 확실합니다 하고 감사를 통해서 보여드리란 말이죠. 다음 주에 예배와 함께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